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무슨 책부터 읽으라고 하죠? 되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말다툼이 많은지 논쟁이 많은지 그리고 이렇게 뜨끔뜨끔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자, 왜 이렇게 논쟁을 많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논쟁들은 진리에 대한 계시와 인간의 반응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논쟁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 불신앙, 자기의, 외식과 논쟁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상고해 갈 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것이었죠.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끝내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야곱이 굴복됐죠. 그런데 그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장면은 일생을 요약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이삭의 일생 동안, 야곱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 하셨어요? 씨름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하죠? 야, 너 예쁘다, 너 잘한다, 네가 최고다. 이 말만 하고 키우나요? 아이들과 씨름하잖아요. 인터넷 오래 못하게 하려고, 숙제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양치질하게 만들고, 또 밥 잘 먹게 만들고. 하여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다 클 때까지 뭐 해요? 씨름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서부터 부모와 논쟁을 합니다. 말로 못 당할 만큼 막 이렇게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씨름해요, 아이들과. 아니,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이겨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환도뼈 처음부터 환도뼈를 탁 부러뜨려 버리면 그냥 꼼짝 못 하는데, 언제 부러뜨려요? 밤새도록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와 논쟁하시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또 이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메어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이제 예수님도 뒤따라 가신 거예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올라가신 거예요. 자, 형제들이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하고 이렇게 권고했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형제들의 권고를 거절하신 거예요. 형제들의 권고가 뭐였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라? 드러내라.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출세의 길을 걸어라, 이거잖아요. 이걸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자극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유대인들과 너무 이르게 부딪히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런 예가 또 언제 있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있었어요. 마리아가 어떤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거든요.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이 신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여자야,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동생들한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성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목적으로 행하라고 하신 것은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6개월 후면, 초막절 6개월 후가 무슨 절기죠? 6월절이죠. 6월절. 초막절은 7월, 또 6월절은 1월이니까. 자, 6개월 후면 6월절이고,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가서 또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신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제 절기 때는 막 수십만 명이 모이거든요. 평상시에는 한 5만 미만의 인구였는데 절기 때가 되면 한 50만 정도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내가 잡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었고 또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도 몰라, 막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제사장들이 또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그분 인정하는 거 봤어? 그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위험한 사람이야,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모였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해가지고 드러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금기어가 됐어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너도 한패지 하고 잡아갈까봐 쉬쉬 하면서 은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경계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명절 중간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명절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초막절이 무슨 절기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장막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또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석의 생수가 났는데 그 반석이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누구를 나타내는 절기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이 뭘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물론 모든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신 37절, 38절을 보면 분명히 초막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에 대해서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도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물론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깊은 의미를 풀어 설명하신 것도 아마 놀라웠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예요.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대개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여 가르쳤습니다. 어떤 랍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인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율법의 원저자가, 율법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확실하고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 우리가 이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자, 그래서 놀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랬을까요? 놀래기만 하고 안 믿어요. 이토록 확실한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정통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율법사가 되고 서기관이 되고 또 뭐 제사장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 당시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갈릴리 시골에서 그냥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에요. 어떤 유대의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고 권위 있는 학파에 속하지도 않은 갈릴리 시골 출신의 청년이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고 놀란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자, 놀랍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는데 뭐 하진 않아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 사람은 정통 랍비 교육 받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외적인 조건들을 문제 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자,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의 또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죠? 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라고 세워진 직분들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맨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믿는 자들은 다 출교해버리겠다, 이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단이다, 귀신 들린 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도덕 교사로만 여기고, 어떤 이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하려 하지 않고, 은혜는 원하지만 희생은 피하려고 합니다. 축복은 구하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은 외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복음을 타협하고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도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고 경고하셨어요. 참, 심지어 회심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청교도 시대에 이 청교도들이 항상 그렇게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회심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죠. 자,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교회 질서가 무너져서, 이 교회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또 체계적이고 그런 교회와 신학교와 또 이 교단과 이런 모든 질서가 살아있어 가지고 그 체계적인 검증 과정, 또 교육 과정, 훈련 과정, 그런 거쳐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적인 논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단의 교주들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한테 따질 정도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그렇게 막 성과를 내고 했으면 예수님한테 따질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이비들, 막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써 알지요. 그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정통교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심지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살리고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막 주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물론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쓰임받을 수. 근데 쓰임받는 것과 그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진효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진효선 목사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뜻과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내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 내 생각이 옳고 내 가는 길이 옳고 내가 가진 지식이 옳다는 거를 입증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동의되는 말씀이 막 들려지면 그게 이제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아, 참 설교가 오늘 은혜로웠어. 지금 유대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일단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정말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유대 나라를 옛날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다시 부흥시켜 주셔야만 돼.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들의 위선을 막 폭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은 정통 랍비 교육 받은 사람이 아니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항상 복잡하고 회의적입니다. 신앙생활이 모순투성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진리의 빛이 비치오면 그야말로 모든 게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그냥 그렇게 회의적이고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모순이 많고 뭐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것이 많고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꼭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싫어하고 온갖 핑계를 내서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란 상태에 머물면서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개혁신앙을 알고 나서 이야, 정말 이 개혁신앙에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그렇게 배우기를 좋아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내 지식이 잘못되어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내 현재 목회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점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내버리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온전히 순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칼자루만큼은 내가 쥐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기 전에 과연 내 안에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만 하면 나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그래도 명색이 율법사인데, 서기관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에 속해가지고 저 유명한 가마리엘 같은 사람 밑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인데, 자 갈릴리 시골에 30대 초반의 이 청년, 시골뜨기 청년,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굽히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그럼 내 명성과 지위가 어떻게 될까?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역자들이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성공을 이루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결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진정한 경건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철학과 교훈을 섞어서 전하고 사람들의 본성에 맞는 인본주의적 목회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고 목회적 성공을 과시하고 권위를 내세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는 겸손한 지도자들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는 영웅적인 리더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만족감을 얻게 되기 때문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기 의의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영광과 여기에 더 관심이 가 있으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부터 24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백성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또 배척했습니다. 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도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사실 자비를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의 내적인 의미보다는 외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례의 예를 들어 반박하셨죠.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아들을 낳는데 8일째 안식일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건 율법 범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번영이나 성공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삼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쪽으로 했더니 안 되고 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유대인들처럼 외모나 학력이나 언변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담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미담을 동원하고 그냥 감명 깊은 이야기를 동원하고 사람을 그냥 울리고 웃기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변사들이 있었어. 변사들 그런 웅변수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느님의 말씀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웅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설교를 재미없게 했다는 거예요. 막 당시에 그 수사학을 사용해 가지고 막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뭐만 남아요? 이야, 그 사람 진짜 말 잘하더라. 어찌면 그렇게 마음이 와닿게 말한, 요거만 남아요. 예수님이 남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예배당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로 또 판단합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분이 글을 쓴 글을 봤는데, 장로교회가 그렇게 오르면 왜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 수긍을 해요, 사람들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옳은 길이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는 숫자가 적냐는 거예요. 뭘로 판단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냐, 얼마나 예배당이 크냐, 이런 걸로 판단하려고 해요. 세상에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 좁은 길로. 일단 넓은 길은 일단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또 인간적인 실수나 부족함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이제 이 주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주보가 교회의 얼굴이래요, 얼굴. 그래가지고 주보가 딱 나오면 오타가 있는지 살펴요. 오타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날 은혜를 못 받는데요. 이게 교회의 얼굴인데, 이 교회의 얼굴인데 이 오타가 있다. 그리고 딱 설교 끝나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여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이 주보에 옳다만 있겠어요. 뭐 말에 실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목사도 부족하니까 인격에 무슨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뭐 실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문제 삼아 가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나 눈에 드러나는 효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경배와 찬양 가가지고 그냥 그 CCM 부르면서 막 드럼 치고 막 신디사이저 막 음향 효과를 막,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은 그 옛날 그 나이트 클럽 가면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사용하더라, 그것도. 그리고 어떤 교회는 드라이 아이스도 사용해요. 목사님 나오면 드라이 아이스가 쫙 깔려요. 막 그런 거 사용하고. 정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감동받았고, 이야, 오늘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막 이래. 목회 세미나에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다 목회 세미나 가면 그런 성공한 목사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강의를 하면서, 이 교인들이 100명 이하가 되면요, 100명 이하가 되면 찬송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냐면,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하고 막 그 분위기를 막 살려가지고 그래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 모르니까 이 공교회에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딱 작성해 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를 진지하게 분별을 하려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만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또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고자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없고, 또 외적인 것들로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더 복 주시려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